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꿈꾸는 출애굽기 40일 묵상 14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내 안의 상처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처음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을 탄 것이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오래된 공원에 놀러가서 재미로 바이킹을 탔습니다. 오래된 공원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놀이 기계들은 여기저기 녹슬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기롭게 맨 끝자리에 앉았는데 가장 높이 올라가자 갑자기 안전바가 풀리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순간 모두들 겁에 질려서 소리쳐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기계만 작동시키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기계에서는 계속 삐걱 소리가 나고 안전바는 위아래로 덜컹거렸습니다. 이러다가 놀이기계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곧 관리인이 나타나서 기계를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잊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놀이공원에 가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바이킹을 탔습니다. 그런데 바이킹이 움직이자마자 예전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철렁했던 마음이 다시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애굽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마음이 바뀐 바로가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적을 경험하며 흥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마음이 철컹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세가 어디 가겠어? 또 예전처럼 포로로 끌려가거나 여기서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았을 것 아니냐?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만지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과거의 실패와 아픔은 당시의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음 깊은 곳에 생채기를 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단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데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상처를 계속 가까운 사람들에게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을 방해하는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묵상하고 마지막 10번째 기적인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홍해 앞까지 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찬양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바로가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40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권력과 군대 앞에서 매일같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군대가 지금 다시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 불신, 원망, 후회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출애굽의 여정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애굽의 역사상 없었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늘이 흑암에 덮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론 당장 바로의 군대가 두렵겠죠. 그런데 그 10가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포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의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400년의 포로 생활은 실패와 아픔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 만나자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또 실패하겠지. 또 포로 생활하겠지. 또 학대당하겠지.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애굽을 나오지나 말걸.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학살당하겠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겠지.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사랑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사람, 누군가에게 학대당했던 사람은 누군가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 불안의 쓴뿌리가 누군가에겐가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가 안에 배기가스가 꽉 차 있으면 어딘가로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온갖 상처와 아픔의 마음들이 있으면 누군가에게나 어디에게든 쏟아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쏟아낼까요? 가장 편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쏟아냅니다. 그 상대가 누굴까요?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 또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주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것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 불평과 원망을 함께 쏟아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됩니다. 내 안에 과거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광야 생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성령의 빛 앞에 비추면 어떤 아픔과 상처라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서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도 홍해 앞에서 또 애굽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사로잡혀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의 비전으로 매일 친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오늘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